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15페이지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행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제가 미국에서 맞이했던 첫 번째 겨울이었는데 저희를 돕기 위하여 오셨던 서울 어머니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어 저희들이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시간에서 한 6시간가량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진이 딱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처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그 빈둥빈둥거리면서 쉬고 있는데 저녁쯤에 저희 오후 늦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처질 수가 있으니 그냥 갔다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필요한 물품을 다시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게 되었지요. 어두워지기 직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도착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빠져야 할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아틀라스 그 지도 하나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길 빠지면 못 찾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길이 잘못 들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밤이 늦긴 했지만 차 하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그 고속도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바닥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설이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는데 캐나다 폭설은 무섭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순간에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도를 봐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제 아이가 그때 큰 아이가 1살 반이었거든요. 어린애 있죠. 어머니 계시죠.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천천히 몰고 가고 있는데 그때 한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 트럭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 있길래 차를 세워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적어도 50마일은 더 가야 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바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는. 그와 동시에 차 한 대가 그 비상도로를 통해서 옆도로로 옆으로 건너가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 고속도로에서는 비상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밤이 늦었고 한가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차가 그때 건넜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차를 따라 건너서 되돌아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을 참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요, 어떤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했던 말은 딱 한 문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바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지역은 현대식으로 하자면 그리스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키에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는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와서,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평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케도냐로 가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꾼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통해서 바울이 건너갔을 때 유럽이 변화했고 유럽의 문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와 문명이 바뀌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단초가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했던, 바울에게 했던 그 말 속에 그것이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과 바울 선교팀으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성령께서 하셨던 일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지 못하게 하셨다,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입니다. 아시아에서도 막으셨고요, 그리고 비두니아에서도 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막는 것도 선한 것이고 그리고 여시는 것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세요. 어떤 일은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언급되고 있죠. 6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입니다. 왜 이럴까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에게 이 글을 기록하게 할 때는 아주 분명한 목적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초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에 있던 빌립의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이 띠가 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띠를 자기 발목에 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맞는 말이잖아요.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로 압송되게 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압송되게 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실라와 디모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분명한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기를 원하는 길을 간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말르기를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길도 여실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서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주저앉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참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말씀 하나 딱 이야기를 해주면 사도 바울이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에요.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도우라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울음소리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달리다라는 그런 단어가 두 개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달리다라는 도와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는 사람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요.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울음소리를 난 들어왔다. 나는 네가 그 울음에 담겨져 있는 요청들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게도냐 사람의 그 말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절대 방법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고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들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너도 듣기를 원한다. 내가 보았던 그들의 학대를 너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나의 마음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역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역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그 요셉이라는 형제와 같이 여행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목사님의 사역을 취재를 해서 글을 이제 쓰려고 같이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는 형제가 이분에게, 홍정인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역들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분이 카자흐스탄에서 감자를 길러서 그 길러낸 그 감자를 북한에 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홍정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셉 형제, 나도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 우리 후손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 지혜가 뭐냐? 카자흐스탄에 그 감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 감자를 그곳에서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길러낸 그 감자를 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킬 때 그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길이 보여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여기 보면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와 결합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바울 선교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 멤버들이 모두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한 사람 누구입니까? 선교팀이 결정한 거예요. 선교팀이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독불장군처럼 밀고 나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좋은 목회자를 제때리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진짜 복된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예요. 무엇을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함께 엎드리는 겁니다. 함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성도의 영성은 그 공동체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죠.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반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의 영성은 목회자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바울 선교팀이 이 함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팀 실로아노와 디모데에 이룬, 또 그리고 나중에 누가가 함께 있는데 그 팀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혼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 나가기로 원한다는 겁니다. 함께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곧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다,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로아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들 모두가 함께 곧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은 함께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공동체를 쓰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제가 어떤 전라도에 생일도라는 그 섬에 들어간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청년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도라는 그곳에 목회하고 있던 윤병호라는 목사님과 도교에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윤병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면서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내는데, 한 번은 개에게 먹일 그 죽을 막 끓이면서 서로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이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3년쯤이면 이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그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다른 일을 시작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병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청년, 몇 년 뒤 그만둔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늘 그만둘 때를 마음에 품고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는데 주 관심사가 되지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을 참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합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합니까? 직장이든 사업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청년의 마음에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돌멩이처럼, 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리라.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면 돌멩이처럼, 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혼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단순해 보이는 말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은 유럽의 유력과 그리고 유럽의 문명과 역사를 바꾼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바꾼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니. 바울 선교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바울 선교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